출애굽기 이야기 벌써 오늘이 30번째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차여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수여받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하시죠?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는데 그냥 들어갈 줄 알았더니 거기에 엄청난 민족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 모습으로 들어가봤자 오합지졸밖에 안 되겠다.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들의 또 침입도 있었고 얼떨결에 전쟁도 하고 승리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단련되어져 갔습니다. 결국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40년이 다 차고 모세가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그 넓은 평지, 거기가 모압 평지거든요. 모압 땅 평지에 모여서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 것, 이게 신명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너는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 세대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나요?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왜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로 고생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보기 위함이다. 자,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 너희는 겸손을 배워라. 우쭐대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나의 명령만을 지켜라. 세상의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오랜 세월 동안 있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광야가 진짜 무슨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 바닷가에 살고 있지만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광야, 정말 너무 척박하다, 너무 힘들다, 가도 끝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우리 인생의 그 광야길,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딱 내던져졌을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바로 그 이유가, 우리는 40년은 아니겠죠. 몇 년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내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인생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내 무슨 지식과 나의 무슨 재물과 나의 무슨 건강과 여러분 내 능력대로 다 하면 될 것 같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깨닫잖아 우리가. 그렇죠? 나의 능력,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 대단히 뭐 가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다고 우쭐대면 절대 서운하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다 누구든지 존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해. 세상의 것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순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야 우리 옷이 깨끗하네, 야 뭐 병든 거 없네, 여기까지 잘 왔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 인생의 교훈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지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가는데 그 땅이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 거기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 그래서 그들을 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언제? 400년 전에. 무슨 소리야, 우리 여기 몇 대에 살고 있는데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좁은 땅, 그 좁은 땅을 두고 계속해서 그 싸움이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광야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살면서 함께 같이 더불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죄도 짓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는 일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그 은혜가 바로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도피성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해보복법이 있어요. 동해보복법. 이게 뭐냐면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똑같이. 이빨 2개 부러뜨리면 너도 2개 이렇게 똑같이. 생명, 사람을 죽이면 뭐 징역 30년, 50년, 종신형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돼요. 똑같이. 이게 동해보복법. 이게 모든 율법,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율법. 재산을 잃게 하면 그 재산 똑같이 물어야 돼요. 그게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면 내가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딱 갔는데 한 6개월 만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풀려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갔는데 대제사장이 너무 젊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계속 갇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나이가 뭐 젊은 나이에 되겠어요? 30대에 되겠어요? 안 되죠. 40대, 50대,
아마 한 60대.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평균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도피성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 도피성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도피성의 의미가 뭘까? 이게 그냥 2000년 전, 아니죠,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재미있는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무엇인가, 도피성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품어주시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야, 세상이 썩었다, 다 죄인들이네, 너 가서 그냥 한 칼에 그냥 싹 그냥 쓸어버리고 와라, 그런 사명을 띠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죄가 많네, 죄인들이 너무 많네, 너는 가서 그 죄인들의 죄를 너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율법을 왜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을 만드느냐,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을 거 아니냐. 말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다? 그러면 세상은 누가 강자일까요? 힘센 사람이 강자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법이 있잖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약한 사람 때리면 안 된다. 함부로 그 물건을 갈취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성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선한 사람도 살다 보면 율법을 어기겠죠. 잘못하겠죠. 너 10번 잘했는데 한 번 어겼어. 그러면 일로 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깨닫기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 위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깨닫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나오면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도피성이 있을까요? 도피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일까요? 도피성이 어느 도시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도피성, 어느 도시일까요? 그게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뭐예요? 도피성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용서받은 자예요. 서로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서로를 향해서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품는 곳이 돼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이면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우리는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고 죽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를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환영해야 돼요. 누구든지 환영해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피성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공의와 사랑의 교착점이다. 다시 말해서 공의가 끝나고 사랑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공의로 만드셨어요. 어떤 아주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질서라고 합니다.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대로 만드시고 질서대로 세우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질서대로 잘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질서가 바로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을 서로 잘 지키라고 주셨어요. 근데 율법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죄인이 되고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율법과 함께 동시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공의의 법도 있지만 사랑의 법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어요. 부지중이라도 사람을 잘못 실수를 해도 죽였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율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은혜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에서 자비로 넘어가는 그 순간, 공의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그 순간, 은혜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한숨에서 눈물로 바뀌는 그 지점이에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 은혜의 지점이라고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점이라고요. 그 지점이 도피성이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는 그 지점. 우리 죄인이 내가 답답한 이 죄가 어느 날 용서 안 받고 기쁨과 환희로 넘어가는 그 지점,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바뀌는 바로 그 지점. 여러분, 삶 속에 그 지점이 있으십니까?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그 지점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십니까?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눈물로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눈물이 변해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막 흔들려, 불안해, 두려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꽉 붙잡아 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는 뭐예요? 요즘에 방공호 같은 거죠. 미사일이 막 쏘아대고 막 할 때 거리에 나오면 다 죽어요. 근데 방공호 속에 있으면 거기에 미사일이 때려도 살아날 수 있는 게 방공호잖아요. 주님이 나의 방공호예요. 주님이 나를 다 품어 안으시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방패시라고요. 방패. 여러분, 말 한마디 불화살 탁 맞으면 상처가 되고 막 우울해지고 고통스럽고, 어떤 말 한마디가 막 내 영혼을 막 정말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말 한마디. 여러분, 무슨 요즘에 댓글 같은 거 막 비난을 하면 그 댓글 보면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상심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방패시라고요. 다 모든 불화설을 다 막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자리가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신학생들이 제일 목회를 할까 말까 주저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바로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이제 진짜 목사가 되면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해야 되네 하면서 이거 진짜 내가 하는 거 맞나? 저도 그랬고 많은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새벽 4시, 5시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매일 한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때도 그렇지만 새벽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친구들 별로 다 없을 거예요. 억지로 나가고, 기숙사에 있을 때도 억지로 나가서 앉아서 졸다가 오고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없었으면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으면 목사님들이 10년 못 버티고 다 사임해서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 새벽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어느 날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어깨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고, 그 은혜를 느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여기가 바로 나의 도피성이구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새벽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 자리가 바로 도피성이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오래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는 곳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그 도피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